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고, 또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풍성하심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음성 따라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천하장사도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이 새벽 눈꺼풀 일진데 우리의 믿음은 이 무겁고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현재 34살 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허나 14년이 지났건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아침 5시만 되면 새벽 기도 가라고 하나님이 잠을 딱 깨워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알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음은 이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가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최인영 목사님께서 평안한 것과 편한 것은 다른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편한 것은 우리가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식곤증이 몰려올 때 소파에 누워서 잠깐 낮잠을 취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평안은 이러한 편한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침대와 같이 편하지는 않고 또 결단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새벽을 깨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공생의 예수님은 편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귀족이나 권세자처럼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지요. 허나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시지는 않았지만 평안하셨습니다. 편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거친 풍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편한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편해지면, 돈이 떨어지면 이 편안이 끝이 나고, 권세로 인해 편해지면 이 권세가 끝나는 날 내가 누렸던 모든 편안이 내 손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누릴 수 있고,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깊은 감옥에서도 누렸습니다. 벌레와 들쥐가 들끓고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오는 깊고 깊은 감옥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부탁합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에스더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지요. 주일 새벽 말씀에 하만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문제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내린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선 왕의 인장을 찍어 배포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온 국민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하만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아침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 묻어나는 교훈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법이 주어질 때 작은 법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만이 내린 조서가 유효하지만 그 조서에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법을 만들어 배포하면 하만의 조서는 힘을 잃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이에 8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새로운 조서를 만들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것을 배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을 죽이는 하만의 조서를 무력하게 하는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를 새로이 만들어 배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이는 법은 힘을 잃고 살리는 법은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바울의 서신이 말하는 주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규례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법 조항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바울 서신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 사랑의 법 앞에 이전 법이었던 율법의 조항들은 힘을 잃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에스더의 조서에 하만의 조서가 힘을 잃고 무력해졌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에 율법의 조항이 힘을 잃고 무력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조항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힘을 잃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조서로 인해 하만의 조서가 힘을 잃었듯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 근심, 걱정,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 이 모든 세상의 법이 힘을 잃게 되기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힘을 얻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법 아래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에 우리를 죽이는 율법의 법은 힘을 잃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법은 날마다 힘을 얻어가야 할 줄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고 날마다 더욱 힘써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법령, 사랑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율법의 법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더의 법을 받은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하만의 법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법을 받은 이들은 율법의 정죄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을 받은 우리는 이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며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우리가 이젠 사랑으로 살며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새 법,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힘을 잃어야 할 것, 근심, 걱정, 정죄,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만의 조서와 같이 내 안에 힘을 잃어버려 무력해지고 힘을 얻어야 할 것, 사랑, 희생, 섬긴, 헌신, 무엇보다 사랑, 이러한 가치들은 온전히 힘을 얻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법이 작은 법을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힘써 전하자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조서를 무력하게 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기쁜 소식을 너만 알고 간직하라 하지 않고 그가 다스리는 120도성 온 땅에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이는 법을 무력해 하는 살리는 법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만의 조서가 무력해졌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지요. 이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모두에게 전하고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멀다 하여도 어느 지방 하나 빠지지 말고 그것을 모두 전하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언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작성하여 전하게 하였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왕궁에서 길러진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있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빨리 전하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에요, 기숙사에 가서 친구들이랑 치킨을 시켜 먹는데 여러 치킨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유독 한 치킨집은 자기들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뒤에 깃발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볼 때요, 깃발을 매단 오토바이가 샥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내가 시킨 치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깃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쁘게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헌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떠합니까? 치킨이 나에게 주어진 것도 기쁜 소식으로 알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깃발을 단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있어라며 기쁨으로 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깃발을 훨훨 날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합시다. 만일 에스더의 조서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새로이 선포된 법령을 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몰라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하만의 죽이는 법 아래에 놓여 살리는 법이 대신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음을 힘써 증거합시다. 부활의 예수께서 그를 믿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을 때나 때를 얻지 못할 때나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한국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휴대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카카오톡, 또한 유튜브,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법을 힘써 증거합시다. 죽이는 법이 아닌 살리는 법, 정죄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힘써 증거합시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VBS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히 학생들만 6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썸머스쿨의 접수 인원이 12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름 우리에게 참 많은 영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온 것이 부흥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막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름 우리 샴버그 침례교회에 참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법, 사랑의 법, 살리는 법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역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예수가 교회를 품는 사랑으로 힘써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그중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섬기는 교사들의 손길로부터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평생에 가져갈 행복한 추억을 하나 얻어갈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축제, 사랑이 넘치는 축제,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의 손길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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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